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은 따로 어떤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요. 상당한 시간 동안 원래 있었던 성전에 가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는 각자 집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한 곳에 가서 서로가 떡을 떼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교회라는 것이 성립되기 전은 안착하기 전에 있었던 가도기적인 어떤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흘러왔던 성전은 존중하되 또 거기서 예배는 드리고 또 각자 집에 가서 모여서 또 서로 떡을 나누는 이런 어떤 교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점에 그들은 이제 예배가 항상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서로가 모이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성전 앞에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었어요. 그것은 그 성전 문 앞에서 그가 구걸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 거지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옮겨다 준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날마다 민문 앞에다가 두어졌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계속해서 구걸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거겠죠. 그는 먹을 것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의 얘기인데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무엇을 얻을까 그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과연 무엇을 얻을까라는 이 제목에 오늘 저는 설교에 어떤 출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얻을까 할 때는 이 거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얻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지요, 항상 돈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런 거지요, 또 그걸 구걸하는 자요, 또 거기다가 그는 신체가 건전하지 않는 당연히 안전뱅이니까 그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돈을 벌 수도 없다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오늘날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과연 돈만 얻고 싶다는 것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설에 보면은 성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원 자, 병든 자, 눈먼 자, 또 몸에 흠이 있는 자, 신체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자들은 아예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자체가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그 성전까지는 오는데 그 문 밖에 있어야 합니다. 남은 건강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마음에 씻음이 있고 제사함을 받고 편안함을 얻고 치유받고 이제 심령이 건강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오늘 안전뱅이는 자신의 몸뚱아리가 그렇게 장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것이 저는 그 거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과 은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사실 우리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뻔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대체 무엇을 손에 쥐고 뭘 얻을까?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결국은 마치 돈을 구걸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영원히 앉아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 우리가 참으로 그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정말 주를 찬양하면 오늘 우리 찬양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행복을 지금 이 시간에 섬세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천국의 어떤 기쁨과 행복과 현재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정말 일어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안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정말 이것을 금과 은보다 더 귀하게 오늘 안전뱅이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힘으로 일어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걸 저는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그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오늘 있습니다. 이것과 사도행전 3장을 비교하면 똑같은 스토리예요. 오늘 우리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걸었을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앉아있으나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들은 거예요. 비록 그가 성전에 나갈 수 없지만은 그렇죠.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것과 같이 바울의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과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와 성전의 안전뱅이는 same story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딱 쳐다보니까 자기 설교를 엄청나게 힘있게 빨아들이는 걸 느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구나. 그것은 그 설교가 산산이 흩어져 갑니까? 아니야. 여기 50명 있으니까 50분의 1로 나누어 갈 거야. 아닙니다. 강하게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러면은 50명이라도 몇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은 그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더 많은 물을 마실 때 사모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채우게 될 때 오가를수록 그 물은 거기로 집중될수록 오늘 금과 은과 돈으로 그걸로 목마름이 없다면 그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라리 돈으로 불같은 연단을 돈으로 살아버렸어요. 예.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고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누가 고생을 원합니까? 고생을 안 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얘기가 다시 베드로의 사건, 미문 앞의 사건으로 되돌아가면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 말이 앞에 없는데 그러시겠지만 베드로가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자꾸 베드로에게 자꾸 주목하고 베드로를 자꾸 섬기려고 했어요. 똑같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고 저는 제우스 신이라 헤르메스 신이라 하면서 제우스의 신당의 제사장들이 바울에게 와서 화환을 던지면서 꽃을 갖다 바치면서 당신은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예요. 가만히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 형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도다. 그렇지 않고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단 말인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우스가 사람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꽃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아 나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요.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현재의 이적이라. 사람들은 이적을 봤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저 올라가서 좋은 환경에 새 예루살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난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서 뛰고 걷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름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찬양은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현실화되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한 주간 모여 예배드리지만요, 각자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내일이 걱정되고 내일 내가 돈이 없어 굶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미리 하지만 여기 굶고 오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나중에 손들기 부끄러우면 나중에 저한테 기회다 대고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틀렸어요. 저는 굶고 왔어요. 그럼 제가 해결을 해요. 걱정할 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지금의 걱정에 따릅니다. 인간은 오지도 않는 걱정을 계속 미리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왜 내가 있는데 네가 걱정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네가 미리 걱정해? 여러분은 걱정 대신에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치유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나섰다 하고 막 집으로 가고 친구한테 가고 이러지는 않고 송전 안으로 쏙 들어가요. 제일 일어나서 먼저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디다고요? 송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바울의 힘이 아니라, 이가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네 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도 그 속에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자기가 육체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앞에서 오늘 하루에 일용한 양식이라도 동전 몇 푼이라도 던져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정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은 그 잘난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일어나서 자신이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극적인 효과는 이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같더라고요. 아이고 몇 푼 주세요, 몇 푼 주세요,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 베드로의 설명이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여 이적을 일으켰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금과 은과 돈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부유한 것입니다. 진정한 거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축복하심이 내 삶에 젖어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내 영혼은 가난한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너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실제 네를 벗겨보면 너는 가련한 자요, 헐벗은 자요, 눈먼 자요. 네가 장애인이다. 그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그 돈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간 그 거지 안전이에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뭘 했냐?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를 자랑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때요? 물론 우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만 얻기를 무엇을 얻을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삶을 우리 형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의 가치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진정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는 그러한 극적인 영적인 또는 그런 온전한 찬미가 온전한 찬양이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진실교회 예배자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왜?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 예배를 진심으로 찬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오염된 것도 어떤 개입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이 주는 효과가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예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올 때는 사람들에게 침대에 그대로 데려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를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은 사람들은 불쌍해서 병 고치게 해주려고 침대채로 들고 와서 지붕을 못 뜯고 난리를 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안전병이라서 먹고 살 수도 없어서 성전 앞에 문 앞에 두면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래도 몇 푼의 돈으로 하루에 빵이라도 몇 개 먹으면 안 되냐 하는 이웃의 사랑에서 왔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 가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 가는가 보다. 저 사람이 뭐를 얻으려고 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원래 이 몸에 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가서 힘 있는 목사한테 가서 뭔가 낫고자 하는가 보다. 저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상담을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뭔가 해결하려나 보다. 그건 다 인간의 판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그 죄를 깨끗게 하심과 성령을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찬양 한 두세 곡 하면 왜 마음이 좋아집니까? 이미 내 속에 좋아져 있다는 것이죠. 입술의 찬양이 마음의 찬양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불러보시면 여러분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안 하니까 그렇죠. 오늘 결국은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 육신의 성함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해서 응답을 받아도 그 모든 것에 내 손에 들어오는 소유와 나 강건함과 내 영혼이 잘되면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 왜?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거기에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 해가 해되게 하신 하나님, 별이 여러 많은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그 빛이 다른 것은 각자의 은사와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존재를 보고하며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만드심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타락한 천사 중에 마귀는 루시퍼라고도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로 새벽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그런 다른 자기보다 좀 못한 천사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찬미하라. 나는 새벽별이요. 나는 높은 곳에 있으며 나는 북극성 위에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야 합니다. 너 계명성이 어찌 그래 빨리 찍혔는고? 너는 왜 그렇게 빨리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왜 쫓겨났는가? 사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피조물이라 만드신 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격이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다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것도, 우리를 부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 설교하실 때 그게 큰 무리가 나오는데 세상에 그 큰 무리에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많은 장애자들이 거기 큰 무리 속에서 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예수님의 더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시오. 그 전에 구약의 성전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서 보면은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지체가 더했다는 말 발가락이 5개로 6개짜리도 육손도 있고 6발가락이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성이나 난장이나 눈에 맥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는 한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갔습니다. 예배만 드렸나요? 아니에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병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불구자지만 하나님 나 예배하면 다 들여보고 죽으랍니다. 이렇게 간절한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고 야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보고 싶다면 누군가가 너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와라. 안전에 일어나. 할렐루야. 눈먼 자 눈 떠라. 할렐루야. 병든 자 네 병 지금 깨끗해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시간이 길어질까봐 그러지만
오늘 네 문 앞에 앉은 너희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예배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너야 아이 몇 푼 주세요, 오늘 이거 안값 할래요 이러지만은 그거는 사람이 보는 한계입니다.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줄이야. 우리는 오늘 이런 안전뱅이랄지 이런 장애자의 극적인 효과를 오늘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오늘 뭐 발도 성하고 몸도 성하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영혼이 안전뱅이가 되면 오늘 뭐 영하 한 10도라는데 칼바람도 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나가다가 감기 걸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머리를 굴린다고 그래야 되나?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얻어야 할 영적인 많은 뜻과 부스러기에 많은 생명의 빵들을 그거를 내가 주워 먹으려고. 진실교회가 좀 멀긴 해도 칼바람이 불어도 오늘 또 무슨 우리가 예배가 있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있고 예배드려야 할 이유를 찾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의 삭막함이 있어서 내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그것이야말로 더 따뜻한 사계절, 겨울이 없는, 추움이 없는 그러한 사계절의 믿음, 오늘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적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하시려고 내 육신을 이렇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장애가 생겨야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더 잘 예배 드릴 걸, 내가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걸 하는, 우리가 후회하고 끌끌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스스로가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그렇게 구걸하는 안전뱅이 같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로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